김도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프고 불편해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3월 14일 큐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18세기에 정말 영향력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에 관한 내용의 얘기를 조금 하셨습니다. 이 에드워즈는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13살에 예일대를 입학하고 17살에 아주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했던 최고의 수재였죠. 그가 청교도에 관한 굉장한 탁월한 설교가고 미국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셨는데 그가 미국의 커네티컷이라는 주에 한 작은 마을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23년간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 교회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계시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교인 투표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90%가 반대를 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정말 똑똑하신 분, 유능한 분, 학자고 영성 있었던 그런 분이셨죠. 예일대 교수도 지냈고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왜 쫓겨났냐면 아주 내용이 간단해요. 그 당시에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세례받은 남성들만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워낙 200~300년 전이니까 투표권이 없었고요.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남성만 가능했는데 그 교회에 23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0%는 다 반대를 했고 23명만 이 에드워즈를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원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이렇게 살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의심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23년 동안 이분들을 목회하고 키워온 이 에드워즈 목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를 만났다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선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에겐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하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꼴인데 원래 매주 성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 교회에서는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걸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자격을 까다롭게 높였습니다. 괄목할 만한 믿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을 구원 의심을 대상자로 생각하고 성찬에서 제외를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약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받은 남성들이 그리고 기타 여론들이 에드워즈 목사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에드워즈의 의심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에드워즈 목사님, 자신의 삶을 지적하는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성찰하는 건 잘 하지 못하고 성찰한다 한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성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한다면, 그래서 성찬에 제한을 둔다면 여러분은 저희 리더십을 존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리더십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그 대상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도 저를 모르긴 해도 배척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아니고 안티파스 헤롯이라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하나, 그 헤롯이, 안티파스 헤롯이 잘못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사촌 동생이었던 빌립의 와이프를 빼앗아옵니다. 그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듣기가 싫은 거죠. 특히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구약의 이세벨과 견줄 만한 악한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파스 입장에서도 이 요한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넣어놓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크게 벌려요.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안티파스의 딸은 아닌 것 같고 그 전 그 빌립의 사이에 태어났던 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 딸을 아마도 그 딸이 춤을 추는데 아마도 꽤나 잘 추었는지 뭐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은데 선포를 해요. 공포를 하죠. 소원이 뭐냐?
모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해도 내가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제 공포를 해버린 셈이 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엄마한테 쪼르르 가요. 그래서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뭘 달라고 할까라고 하자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계속 누적됐던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거라. 24절 읽어보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즉 세례 요한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이 헤로드 안티파스는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16절 말씀인데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끔찍했던 거죠.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가 돼서 부활한 걸로 착각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조금 더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지적받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서론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쫓아냈던 그 세례받은 남성들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 에드워즈 목사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였죠. 자신들은 이 정도만 살고 싶은데 계속 자신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들은 기도 생활도 요만큼만 하고 싶었고 예배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봉사 생활도 헌금 생활도 이 정도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계속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신들을 공격한다 여기고 배척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바란 쪽 내리고 믿음 생활의 바란 쪽 내리고 그렇게 살아도 목사님이 잘하고 있다 말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지금 시대에 성찬을 제약시키고 구원을 의심하고 우리 교회에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지적받으면 가슴에 품어두고 기어코 내가 원수를 갚을 날이 되면 마치 헤로디아처럼 갚아주리라 라는 것이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이 선 검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면 아프고 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날이 선 검이 나를 치는데 내가 그 말씀과 부딪히는데 어떻게 피가 나지 않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거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싶고
이만큼만 헌신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친다면 그것이 아프고 불편하고 때로는 피가 나도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에드월즈가 물어보듯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싸구려 크리스천처럼 살지 않도록, 삼류 크리스천처럼 살지 않도록,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